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 그런데 전도를 이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일 틈을 찾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이 보일 때 얼른 가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자에게 전도는 살아있는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전도는 안 되면 안 하고 되면 하고가 아니라 안 돼도 하고 돼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멈추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내가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하면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병상에 누워서 아무 행동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같으나 그러나 죽은 듯 보이는 그런 식물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저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은 끝났고요.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를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 앞에 있는 11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냐? 아니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아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믿음의 4세대가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이 맡은, 여기서는 그들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전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했던 그때와 똑같은 무게와 강도로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모두에 의해서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살아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도 생각할 때, 야, 이거 신자의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시키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힘.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사랑을 가장 극대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도죠. 이 짧은 인생 살아가고 지옥 가는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크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뒷바라지 잘해서 공부 잘하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진수성찬, 산의 진미 맛보여 드리는 것, 여행 자주 보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구원받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본 사람은 알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 전할 때 영화 터널 예를 들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터널에 누군가가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 사람이 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할까요? 아니면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할까요? 그렇죠. 할 사람이죠. 여러분들 영화 터널을 보시면 그 주인공 하정우가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하고만 통화하고 가족들에게만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왜 하정우가 그 터널에서 살아서 나가야 됩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제가 다 아이가 있으시니까 아이 낳기 전에는
부모가 왜 이렇게 아이의 문제에 집착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저렇게 말 안 들으면 매도 좀 때리고, 좀 이렇게 어디 해병대 캠프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그게 아니죠. 애를 낳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도 훨씬 강하고, 내가 얘 때문에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무기력합니까? 그것은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투적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들어요.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그런데 그 사람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술 마시려고 헬스클럽 다닙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술 마시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그 술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주신 목숨으로 알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애착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 전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내가 준 그 계명, 그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로 역사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만 국한된 일이냐?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복음을 전파하면 정말 그렇게 기쁘게 또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정말 많이 기뻤던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교회 소식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죠. 좀 안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들어본 중에 참 기뻤던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3등입니다. 목사가 3등. 1등이 판사, 2등이 도선사. 그 배 안내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 접안할 때나 배가 나갈 때 그 이끌어주는 사람이 도선사인데 그 도선사가 2등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3등입니다. 1등이 아닌 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너무 이 얘기가 기뻤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도 많고 또 어려운 교회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직업에 너무 만족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규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좀 이렇게 낯이 뜨겁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직업에 만족하지 않겠어요? 저도 직업에 아주 직분에 아주 사명에 아주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에 선 사람들이 당연히 가장 기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하는 최전선에 서게 해야죠. 그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내가 전도한 적은 몇 번인가? 몇 번이 아니죠. 최근에 전도한 적이 언제인가? 이건 좀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얘기해 봅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한 적은 언제인가?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다. 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정말 감격스럽지만 내세 올 세상에 대해서 내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너무 기쁘다라는 것들을 자랑한 적이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진 얘기냐면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그 등극을 알리는 소식을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마치 가족 중 한 사람이 교도소에서 막 출소해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오는데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어스름할 때 불러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창피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주저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불가능한 일을 기적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요셉,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가 받았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요셉은요, 인생이 아주 급전직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집안에 가장 사랑받는 아들. 그런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죠. 팔려가니까 종이 됐어요. 종이 됐는데 그 종살이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고 잘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삶이 좀 평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아주 인생이 순식간에 쫙 위에서부터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억울해야 되죠. 이쯤 되면 원망을 쏟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화병 난다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다 말하고 하소연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형제들은 지금 없고, 우리 부모님 만나서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 건강한 이유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인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어도 하소연할 대상이 있지 않느냐. 마치 하나님이 있다고 가상으로 생각하고 막 하나님하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건강하대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면 이 요셉도 하나님에게 그냥 막 따져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이 사단의 원인 아닙니까? 요셉이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이 그 꿈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 꿈 때문인지 아닌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들도 요셉을 팔 때 그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네가 우리 위에 높아진다는 얘기냐. 이 사실을 왜 요셉이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뭔가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요셉이에요. 아마 아버지 야곱을 닮았던 것 같아요.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것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도 아마 꿈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나를 지금 이 왕의 죄수에 갇히는 이 지경으로 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따져야지 정상이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우리의 예상을 깨요.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싫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전도라는 거 여러분 해보셨으면 알겠고 또 안 해보신 분도 알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항상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에요. 그죠? 굳이 하자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내가 안 하자면 그게 전도를 위해서 열린 상황이라고 생각 안 해도 그만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신자들 100명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전도한 사람도 이해를 하고 전도 안 한 사람도 이해를 해요. 오늘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이 굳이 여기서 하나님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왕에게 버림받은 그 두 옛날 전직 관료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좀 낯빛이 안 좋아요. 오늘 무슨 일이십니까? 저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거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어색합니까? 안 어색하죠. 근데
이게 우리는 아주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죄송스러운 꿈 잊어버리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꿈이에요. 이렇게 지나쳐도 우리는 매우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이르소서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남 걱정할 처지입니까?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틈을 찾거나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틈이 찾아지면 바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가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 사형이 내가 외웠나 안 외웠나 막 생각하고 복음을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안 됐나 막 이걸 고민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아해요. 이게 자랑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잘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니까 우리는 또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된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믿어서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잘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요셉은 최고의 전도자인 것 같습니다. 신약에는 바울이 있으면 구약에는 요셉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39장 40절에 보면 요셉의 대사가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얘기했던 게 한 번 대사고 그 뒤에는 이제 꿈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전에 딱 한마디 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39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왜 요셉이 안 됐는지, 왜 내가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 한번 읽어볼 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주리이까. 여러분, 이 본문도 굳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본문입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싫다니까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싫어요. 저 주인에게 미움받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요셉의 눈에는 지금 보디발보다, 자기의 주인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 하나님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40장에 지금 꿈을 설명하는 것 말고 2번의 대사가 나오는데 그 2번의 대사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처지가 하나님에게 원망을 해도 우리가 욕할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인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따져야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 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던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하나님 얘기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 얘기. 입만 벌리면 하나님 얘기.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전도자. 요셉이 가가지고 저기 두 관원장들 이쪽으로 모여보세요. 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얘기. 그리고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요셉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석 안 해주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경험하고 알아온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자랑이란 말 우리가 하니까 그게 듣기가 거북한 거예요. 왜요? 완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착해봤자 인간적으로 착할 뿐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있어봤자 인간적으로 지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랑하셔도 그것이 오히려 덕이 되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을 자랑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뭘로 다스립니까? 칼과 창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을 자랑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진짜 우리가 복되다. 이 얘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지구를 만드는 게 아담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의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주십니까? 왜요? 이방 백성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복된지를 너희들이 보고 과연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온 세상에 자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아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결단과 이 헌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아요. 요셉이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합니다.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일을 좀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시키시지만 간혹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이 갈라질 테니까 우선 발을 집어넣어봐 그렇잖아요. 갈라진 물을 보고 건너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물이 많은 때인데. 근데 담궈보라는 거예요. 또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300명을 데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와 싸워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10,000%, 100,000%, 억 프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범이가 며칠 전에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위에 딱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는 갔는데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컸는데. 답답했죠. 저 이렇게 밟고 내려오면 되는데. 근데 저기 있는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 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귀찮지만 갔죠. 가갖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자, 이게 몸을 기울여서 아빠한테 확 그냥 쏟아져. 이렇게 딱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준범이가 아빠 못 믿어. 이렇게 하면 못 뛰어내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어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얘가 뛰어내려도 받을 자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불가능한 일을 요구를 하실 때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100%만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10,000% 더 이상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 넉넉히, 더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입증시키시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봤는데요. 요셉은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별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그냥 내 입에서 하나님이 툭 튀어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말에도 책임을 지세요. 왜요? 전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 스페인이니까 완전히 반대. 스페인이면 그 시대의 땅 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1400년대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너머는 그 이후에도 1400년 동안 몰랐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끝 스페인이 지금 그때까지 말했던 땅 끝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스. 그 스페인 남방에 있는 도시로. 그런데 여러분 풍랑이 일었어요. 그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배 안이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선장이 이제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콕콕 찔러가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빨리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 우리를 살려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요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자 갓이에요. 소문자 갓. 그냥 각자 하나님이 다 있는 거예요. 신을 그냥 그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신이 있으면 그 신에게 빨리 기도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하는데 자기가 걸리죠. 그래서 네 자초지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너 왜 지금 이렇게 된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근데 요나가 얘기할 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 뽑고 요나가 걸렸어요. 야 말해봐. 지금 너 때문인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하다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자랑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나한 사람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 이렇게 좀 약간 폄하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던졌을 때 요나는 뭐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갔고 그리고 이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서원 무슨 서원했겠습니까? 무슨 서원했겠습니까? 다시는 요나를 태우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 안 했겠죠. 다시는 히브리 사람을 태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소원 했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뱃사람들이 종교심이 엄청 강해요. 바다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사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농업은 목숨을 잃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배는 이 목숨을 쉽게 잃기 때문에 그 해변가에 있는 분들이 종교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아주 제대로 믿고, 안 믿으면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그 바닷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을 한 거예요. 요나가 믿는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나가 그 뱃사람에게 소개할 때, 와, 바다를 관장하기만 해도 좋은데 바다에, 육지에, 하늘까지 지으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왜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요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전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말 속에 나온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붙들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말이, 요나의 이 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 경험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고3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음악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워크맨에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교복 입었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어폰을 빼서 이렇게 이제 딱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배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자습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지나가신 선생님이 야 누구누구 너 나와 자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면서 일어서면서 밑으로 막 이렇게 이어폰 줄을 빼면서 나갔죠. 근데 제가 그때 듣고 있었던 음반이 뭐였냐면 이제 그 두란노 경배야 찬양이었어요. 근데 제가 갔다 왔더니 제 짝꿍이 교회 안 다니는 등치 큰 친구인데 야 음악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3개월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나 너희 교회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집이 멀어요. 버스 타고 한 10정거장 이상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날부터 교회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이 베이스 기타를 배워가지고 찬양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냥 친히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납득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상황에 역사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런 전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그 이야기에 이게 맥이 풀려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의 이 쫓겨난 관원 정도에게도 복음을 못 전한다면 그러면 요셉의 이 이후의 삶은 사실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산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이 시간이 요셉을 테스트하는 시간일지 몰라요. 요셉은 계속해서 저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그 굶주렸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쌀을 사러 와요. 야, 애굽은 뭐 이렇게 잘 준비를 한 거야. 우리는 7년 풍년 동안 흥청망청 먹고 이렇게 다 탕진해 버렸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이 7년 동안 마치 7년 후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을 했던 거야 라고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곡식이 막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그럼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애굽 사람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요셉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요셉의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때 당시 바울이 했던 일을 한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을 요셉이 한 거예요. 아주 바울과 매우 밀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절정은 뭡니까? 야곱이 내려왔을 때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바로는 들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극진히 이 야곱의 가족을 존대하고 그리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애굽의 왕은요,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해요. 태양신 라라 그러거든요. 라. 애굽은 그 태양신 라를 믿지만 또 애굽의 왕 바로도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디밀고 복을 받아요. 복을 빌어달라고 해요. 이게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그 시험에 통과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제수의 감옥에서도,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도, 바로에게도 그 절정까지 올라간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야곱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담기를 원하죠. 우리 아이도 다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 막 요셉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 꿈 꾼다고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밤마다 꿈꾸거든요. 죽는 꿈도 꾸고 잘 되는 꿈도 꾸고 뭐 다 꿈꿉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꿈을 막 얘기해도 안 돼요. 요셉은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있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셉의 잘됨의 수준은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했던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도를 가지고 바로의 버금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생각하면 야, 이 사람 진짜 순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을 때, 자, 그 시대에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완수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끝까지 전하는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 보면 성령이 임한 뒤에도 예루살렘에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예루살렘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시작되면서 아주 반강제적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조차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이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야. 이것은 우리가 서로 협업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야지.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지. 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순진한 믿음을 어떻게 쓰십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는다고요. 여러분, 옥에 갇혀도 풀려납니다. 죽을 때까지 맞아도 살아나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하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는데 하루도 안 지나서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멀쩡하게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작별하고 그 다음날 전도 여행을 또 떠나요. 불사인 같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그리고 태풍을 만나도 안 죽고 독사에 물려도 안 죽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헌신된 그 믿음,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진짜 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말 놀랍도록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셉과 같은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이 결론을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인생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할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입증되도록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전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명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틈을 만들고 틈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키워드, 이 전도,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어서 너무 복됩니다. 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이 그런 전도하는 자세로 살아내서 누구보다 더 높아진 또 대단한 그런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